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렸어요. 부활절은 이제 이 하얀 꽃을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갖다 놓으셨잖아요. 하얀색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얀색을 다 놓고 또 우리가 이제 하얀 넥타이를 지난주에 메고 오란 이유는 그런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죠.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하얀 블라우스나 하얀 뭐 자켓이나 하얀 것으로 또 안쪽에 좀 입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교회 십자가가 하얀색이에요. 그죠? 전에는 여기 하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모든 십자가는 다 빨간 거예요. 다 빨간 건데 제가 하얀 걸로 일부러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상징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이 위에 십자가예요. 여기 위에 십자가를 이제 하얀 걸로 했는데, 그리고 났더니 이제 주위에 있는 하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 있는 교회들 또 하얀 걸 십자가 많이 생겼어요. 이거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얀 거는 그걸 상징.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켰는데, 그리고 나서 부활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시고 지난주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이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디에 계신지를 알아보고, 다음 주에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우리 에이스의 맹활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음 주 하는데, 부활절 예배를 드렸네요. 드리고 나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한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전사님부터 들었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냐하면은 전에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은 엄마 저기 예수님 어디 계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마음속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물어보니까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에이 엄마, 지난번에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래?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거 둘 다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 다 맞아. 그러자 아이가 재차 질문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양쪽에 다 계셔?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녀로부터. 그리고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그럼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궁색해진 어머니가 이제 대답을 해줘야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얘야 뭐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 그러면 그런 줄 알지. 그래서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엄마들 그렇잖아. 특히 엄마들 몰리면은 엄마들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가서 공부나 이 자식아. 가서 공부를 하라고. 이게 이제 엄마들의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녀는 이제 거기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응수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머리가 커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커져서 신앙을 갖게 되고 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에 계속해서 이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신앙이 안 자라요. 신앙이 안 자란다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정확한 개념을 설명을 듣지 않고 대충 되고 신앙이 정립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서 양육과 공부 이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대충 얼버무리는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 신앙이 희미해져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성장이라는 것이 안 돼요. 사람으로 말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다가 어디가 뭔가 문제가 생겨 안 되면은 이렇게 뭐 또 잘못된 모습으로 성장을 하는 거와 같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머리가 크면은 이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쉬우니까 그런 거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아이들이 그러한 난제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에 부딪히잖아요.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단들이 와가지고서 물어요. 이단들이 물어가지고 그 물은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그 문제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단들은 대답을 해.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저거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줬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런 얘기 안 하던데 라고 하면서 이단에 이제 확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가지고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해요. 중요해서 오늘은 여러분 이성과 감성을 두 개 다 열어놓고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여러분의 머리를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성도 열어놓으시고 오픈시키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곧바로 승천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승천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을 하시고 난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한 형체의 모습으로 40일을 여기에서 계시다가 이제 40일 후에 하늘을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그곳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저도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가봤었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예수 승천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승천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2년 후에 정도에 좀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고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 15명 정도만 오면 좋겠다. 찬차로 해서 그렇게 좀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교회당인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지붕이 없어요. 그 예수 승천교회는 지붕이. 그래서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간 것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12세기에 무슬림들이 이슬람이 거기를 이제 다시 정복을 하잖아요. 그 정복을 하고 난 후에 이 이슬람들이 그 돔 모양으로 지붕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다고 해가지고 바위, 예수님의 뭐가 있냐면 승천 바위가 있어요. 이건 이제 짓고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어디로 승천하셨다고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늘은 어디예요?
하늘은 어디야? 하늘. 예? 천국은 어디에 그러면? 천국. 셋째 하늘. 조금 전에 성경 읽으면 셋째 하늘 또 어디일 것 같아? 어디?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하늘은 우주의 어느 공간의 하늘을 이야기할 때, 우주의 어느 하늘의 공간을 이야기할 때에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천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공이 누구예요? 지금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멘토가 천공이에요. 그 천공이 그 천공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하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천공은 스카이라고 그래요. 스카이. 그러니까 우주 공간의 하늘, 그 스카이가 하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늘은 뭐냐면은 영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하늘을 이야기할 때 스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거기는 헤븐이에요. 헤븐. 헤븐이야. 하늘, 천국. 그러니까 하늘은 우주 어느 공간을 의미하는,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한 하늘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명한 일화를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우주 비행사였던 존 글렌하고 그 당시에 이제 구소련이죠.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였던 티토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주 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건데, 왜냐하면 1960년대에 미국하고 구소련하고 그 우주 경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계속해서 우주 비행 경험자들이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구소련의 티토브가 이제 그 우주 비행을 하고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말해요.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티토브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 공간에 가서 아무리 우주 공간에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은 거기 없더라. 천사도 없더라. 신은 없다라고서 티토브가 얘기를 해요. 그때 미국의 우주 비행사였던 존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의 그 말을 듣고서 존 글렌은 이렇게 응수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당신 눈에 보이겠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선 창문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우주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소련의 비행사였던 티토브가 이야기한 공간은, 하늘은 어디예요? 스카이예요. 천공이에요. 천공. 그런데 존 글렌이 이야기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어떤 우주 공간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주의 특수 공간이, 우주의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토브는 이 스카이를 얘기했던 것이고 존 글렌은 헤븐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공과 천국은 다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도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어디를 간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염려할 것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저기 우주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이드를 할 거예요. 우리들을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제가 전에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복음을 정리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뭘까? 4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이것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복음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지난번에 내가 샘플 가져와가지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부활에 뭐였다? 천열매 샘플이었다. 그래서 본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3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된다. 4번째예요. 연합이 됐어요. 그럼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생명을 얻는다. 시작.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생명을 얻는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말로 표현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간다. 시작.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4가지를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여러분만 해봅니다. 시작. 그렇지 맞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정신이 또렷한 사람은 누굴까요? 군인이요, 군인. 선준이 일어나. 얘가 군인. 또 휴가 나왔지? 모자 쓰고 충성 인사해야지. 충성. 정신 똑바로 들었지? 내게 외울 수 있지? 너 이거 못 외우면 너한테 어떻게 우리나라를 맡기겠냐? 내게 시작. 또 한 바퀴 또 2번째. 좀 쉽게 은근슬쩍 막 그냥 첨가시. 또 3번째. 그렇죠. 또 4번째. 맞았어. 잘했어, 박수. 너 이제 부대에 복귀해가지고서 강아지 다 가르쳐줘. 알았지? 이거는 꼭 외워야 될 강령이라고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다 가르쳐줘요. 그래. 요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예수님이 승천해서 어디에 계시냐? 다 같이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20절 볼게요. 20절 같이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19절에서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또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역사한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일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버전으로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함께 일하신다. 그러니까 the Lord walked with them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주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상에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그 워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워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상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는 어디 계시다고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게 이제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이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진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은 이별이에요. 분명히 떠났어요. 제자들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해가 되는 사람 아멘. 나는 2단이다 생각하는 사람 아멘.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 2단이에요? 그럼 두 개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 가장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설명이 이걸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영상 통화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 지구 반대편이 아르헨티나잖아요. 아르헨티나 지구 반대편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해요. 화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지구 반대편, 나와 지구의 반대편에 있어요. 그런데 화상으로 통화하는데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화면으로 앞에 있으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사랑도 나눌 수 있고, 대화도 계속해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앞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디에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조금 설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상과 지상에 같이 있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식은 죽 먹기예요. 우리 인간도 이렇게 화상으로 앞에서 이야기하신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별이면 제자들이 슬퍼하잖아요. 예수님이 슬퍼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들이 슬퍼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52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큰 기쁨으로 돌아가. 그들이 큰 기쁨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즉 이별이지만 그들은 슬퍼한 게 아니라, 이별이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동행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여기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막 읽지 마세요. 막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읽다. 그래서 오늘은 이성과 감성 두 개 다 틀어놔야 돼요. 오프시켜야 돼요.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다면은 보혜사가 또 있단 얘기 없단 얘기예요.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예요. another 또 다른 another counselor, another helper, another teach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고
이제 그 후에 다시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했다라 한다면, 여기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누구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물 한 잔 먹고 다시 설명할게요. 물 한 잔 먹고서 다시 설명할게요. 보혜사부터 설명할게요. 보혜사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카운슬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상담자, 또 어디에는 헬퍼라고 나와요. 어디에는 컴포터리라고 나와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가서 혹시나 보는 사람들 있으면 보세요. 그런데 카운슬러, 헬퍼, 컴포터를 쓸 때에 그 앞에 나오는 그 스펠링 C, 그 다음에 카운슬러 할 때 C, 그 다음에 헬퍼 할 때 H, 요게 다 뭐냐면 대문자로 썼어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성경에서, 아니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God이라고 하죠. God을 대문자 God로 쓰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소문자 God를 쓰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꼭 Father도, 우리 일반 육체의 아버지는 F 그냥 소문자로 써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F도 캐피탈, 즉 대문자로 써요. 그러니까 teacher도 T를 대문자로 쓰고, comforter도 C를 대문자로 쓰고, 카운슬러 할 때 C도.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카운슬러와 다른 카운슬러, 즉 신적인 카운슬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카운슬러, 위로자, 도와주는 분, 의논의 대상자, 이분이 누구냐면 다 같이 보혜사에, 다시 시작, 보혜사. 성경에 보혜사 하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혜사 시작. 보혜사. 그럼 보혜사 설명 시작. 선준이 동생 성권이 일어나. 야구 선수 일어나. 너 일어나. 쟤는 야구 선수예요. 얘 아까 군인의 동생. 얘기해봐. 얘기해봐. 어? 위로자. 또 카운슬러. 또 잘했어. 엄마한테 컨닝 잘했어. 지금 한화 몇 승 몇 패야? 한화 몇 승 몇 패야? 지금 한화 너 야구 선수자. 한화 몇 승 몇 패냐고. 2연패 중이지? 잘하다가 잘했어. 앉아요. 그러면 요게 보혜사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모든 일을 곁에서 우리에게 상담해 주는 분이 뭐라고요? 보혜사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이 보혜사는 누구이며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함께 했던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맞아요. 그래서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그러면? 성령님이에요. 이 말을 누가복음 24장 39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원래 영은 뭐라고요?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은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면 육체적인 한계를 가졌게 돼요. 그래서 이 몸은 승천을 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위로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 도와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서 동시에 많은 장소를 겸해서 할 수 없으니 이제는 모든 세상에 다 있을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 성령이 통해서 온 세상에 계신 분,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면 한정적으로 그것밖에 안 계시지만 이제 이분이 떠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세상에 모두 다 있도록 하는 거, 이거를 성령을 통한 편재라고 그래요. omnipresenc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것은 이별이 아니에요. 그분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어떤 것이라고요? 새로운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은 이별이 아닌 새로운 동행이다. 다시 시작. 이별이 아닌 새로운 동행. 이해가 되셨어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승천부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기간에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영적으로 우리와 오늘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를 본다든가 육체를 만지고 싶은 그런 것은 없어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에서 보시면 돼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랑하는 우리 청주의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이별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도와주려고, 우리와 더 함께 하려고 제한되어 있던 육체의 그 모습을 뛰어넘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분은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도 성령님은 그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코치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위로자 되신 그분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동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과 동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오늘 필요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생생한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성령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힘든 일이 있지요. 때로는 막막하게 막힌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이 동행하시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내가 넘기가 버거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도 나와 새로운 동행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냐고요. 그 필요한 거 때로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랬을 때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나와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새로운 동행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동행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